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영을 받거나 교회가 환영을 받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 저희들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거룩하게 저들을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세상에 남겨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핍박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죠. 원래 요한계시록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로마의 11번째 황제인 것 같아요. 이 7번째인가? 이 티투스 황제의 형제예요. 디베리우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뭐 다 한 가족인데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옛날에는 황제들이 이 죽은 다음에 신이 됐어요. 죽은 다음에 자기를 신이라고 했는데 신격화했는데 이제 그때는 살아 있는데 자기를 신격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래도 이제 오래된 종교고 민족 종교니까 그게 좀 괜찮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 민족 종교가 아니고 이제 신흥 종교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신상을 에베소에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유배를 가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 이제 기독교회는 이제 말살 정책이에요. 다 없어질 것이다. 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남겨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전작의 복음서들과는 다르죠. 다 이제 로마 전국에 기독교인들은 다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용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를 하세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재밌어요. 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저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침의 나라, 거룩한 나라, 영원한 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내어 쫓겨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다 내어 쫓겨요. 그래서 용이 땅에 내어 쫓긴 다음에 분노를 해요. 쫓겨났으니까 분노가 일어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빼앗겨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어 쫓긴 다음에 이 바다 모래가에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와 예수님의 증인들, 교회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분노하며 대적하기 위하여 서 있더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이 비유로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모르던 이야기예요. 마귀는 내어 쫓겼고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의 길, 순례의 길, 어떻게 보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 용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대적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죠. 마귀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간 너무나 많은 순교자들이 났어요.
우리 카톨릭 교회가 죽인 기독교인들의 숫자만 해도 6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게는 3천몇 명을 잡지만 통상적으로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유럽에서만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중국에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문화대혁명 1969년부터 79년까지 10년간 문화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났었죠. 그냥 기도만 해도 죽이고 성경만 읽어도 잡아 죽였던 그런 시절이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핍박이 그치질 않고 있어요. 제가 중국의 허난 지역에 갔다 왔지만 그 중국 순교의 본고장이에요. 허난. 중국 기독교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순교의 본고장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윈 형제의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허난 지역에 있었던 그런 순교와 고난의 역사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기독교인들을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죽어가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난 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공산당 치하에서 6천만 명으로 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늘었어요? 다 죽이고 그냥 다 불사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한 명씩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복음이 전파됐어요. 제가 홍콩에서 1996년, 7년에 홍콩에 있을 때 홍콩의 캠벨 목사님, 그 목사님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었어요. 지금도 계시는데 이제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고 이제 그 사역을 마감하실 때가 이제 다가오셨어요. 근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그 홍콩에 계셔서 그 매일같이 이제 한 사람씩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허난 지역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세상에 알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환영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환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여기도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움키고 찢기고 먹이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제 죄가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것도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타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타협하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핍박받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만이 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선지자들과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았거늘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옛날 신사참배의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사참배를 교회가 용인했던 교회가 그것을 아예 그 교회 총회에서 결의했던 아픔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는 해산되고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들러 먹을 것이 없고 자녀들도 공부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했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세상과 너무 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고난도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시는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히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순결, 이 두 가지 양날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지혜롭고 그리고 항상 순결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순결한 영혼만이 그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할렐루야. 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와서 물어봐요. 이 술집이 뭘 하면 뭐 되게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이제 그 받을 것을 술집을 싸게 넘겨준대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뭐 몇천만 원씩 버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봐요. 뭐 11조 내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할 뿐 아니라 엄중히 경고해요. 자기 영혼을 돈에 파는 것처럼 된다. 자기 영혼이 망하면 무슨 소용이냐. 영혼을 지켜라. 이 몇 푼 돈을 얻어봐야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잘 얘기를 해주고 목사님 그만두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밝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시는 그 순결의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바꾸겠느냐 예수 말씀하십니다. 창고를 짓고 가득 채운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보자. 가득 채우니까 또 다른 창고를 짓는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윤택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